안녕하세요. 부처와 신선이 되는 길 용어 비결 20강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그 부처와 신선, 그리스도, 그리고 성인, 초인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는 그 씨앗이 여러분의 그 하단전의 그 아래의 그 제1번 차크라 쪽에서 생성이 되고 있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이 생멸하고 있는 이 그 카르마의 세계를 벗어나서 불생불멸의 그 진여의 세계로 들어올 것인지 말 것인지는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을 하셔야 되는 때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진여의 세계로 들어가겠다는 초발심을 일으킨 분들은 반드시 불생불멸의 그 부처와 신선 그리스도의 세계로 그 빛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 선조들이 집집마다 부처와 신선이 나온다고 주장을 함으로써 이것이 하나의 우주적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속. 그래서 우리 그 한국 구한말에 우리 그 등장했던 많은 성현들이 사실은 이러한 이치를 가르쳐 주었는데 나름대로 그 맥을 통해서 나오신 수많은 종파들이 그 가르친 그 스승들의 본질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하지만은 분명하게 우리 선조들이 가르쳐 주었고 그러한 일들이 우리 그 대한민국이 한반도 땅에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는 것을 말씀들을 하셨고 또 그런 관점에서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사실이 그러하기 때문에 제가 이 강좌를 통해서 계속 그 이치에 대한 저 자신이 공부를 하고 저도 공부를 한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몇 년 되지는 않았는데 저는 원래 사업을 한 30년 하다가 다 말아먹고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건데요.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왔기 때문에 이제 제가 저도 공부를 하고 이제 공부를 하실 분들은 저하고 또 같이 공부하고 이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불교적인 그 표현으로 여기 우리 몸속에서 이 생성되는 그래서 현빈일교 하단전 여기 그림으로 보면 하황정이라고 그랬어요. 왜 하황정이라는 말을 쓰냐면은 그러니까 단전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단전이라는 표현도 있고 이것은 밭이라는 뜻이잖아요. 밭에 단이 뭐라 했습니까? 씨앗이라고 그랬으니까 씨앗을 뿌려가지고 이렇게 키우는 곳이 단전. 씨앗이 뿌리고 씨앗이 또 뭐예요? 풍성하게 열매를 맺으면 또 씨앗이 거기에 있는 거니까 단전이라고 하는 게 이게 밭전자로 쓰는 거죠. 열십자 있고 이런 밭전. 그러니까 밭전이라고 밭은 뭐예요? 십토와 오토, 무기토가 이게 요 밭전자리가 무기토가 운행한다는 개념인데 요 전자가 황정이라고 할 때는 황정경 있죠. 이렇게 이제 황정경 그 유명한 그 선도에 관해서 유명한 그 태을금화 종지가 나오기 전에 주역 참동계와 황정경이 이제 위진 남북조 시대 이제 그 초기에 그 유명했던 그때 이제 생성된 책들인데 이게 황정경이에요. 황정경이라는 이 책도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여기서 황정이란 말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황정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치적으로 이렇게 보면 황정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황정이라면 이거 황정이다. 황정. 그래서 사실 황정이 사실은 더 좋은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미 뭐 단전이다 황정이다. 그러니까 황정은 지금 뭐면 중맥을 그림상으로는
이제 중맥을 따라서 있는 걸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전개하시는 분들이 이치를 공부하신 분들이 이렇게 자기 나름으로 이렇게 규정을 한 거기 때문에 뭐 말하는 사람들마다 막 틀린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것을 사용하든지 간에 이치만 알면은 이제 되는 거죠. 단전이란 말을 쓸 거냐, 황정이란 말을 쓸 거냐 할 때, 왜냐면 우리가 실제 육체에서도 일어나지만은 이 레벨이 있어서 아스랄계, 셀레스텔계, 코잘계 이렇게 하나의 그 다중우주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중우주가 우리 몸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개념이 돼서 우리 육체 피지컬 바디에서 어느 지점을 콱 무조건 찝어서 얘기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이 황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황이라는 말이 황이라는 한자가 이 황이라는 한자를 잘 이해를 하면은 이게 금방 이해가 되는 거예요. 누를 황이다라고 하는 누렇다고 하는 거는 누렇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 노란색이다 뭐 그런 황색이다라고 우리가 또 노란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이 황이라고 하는 것은 이 파자를 이렇게 하면 광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그 밭인데 밭이죠. 똑같이 단전에 전하고 같은 얘기죠. 전인데 뭐냐면은 광이 머무는 전이죠. 광. 그러니까 제가 회광 반조한다 그랬잖아요. 회광 반조한다고 할 때 그 광이 회광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회광 반조가 핵심적인 그 이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회광 반조할 때 회광 반조할 때 회광 반조가 신인합일의 과정이 회광 반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회광할 때 광이 비추는 지점이 우리 중맥을 중심으로 이렇게 따라서 비추고 있다. 핵심적으로. 그래서 여기를 황이라고 한 거죠. 그래서 황정. 그래서 여기를 하황정, 중황정, 상황정. 그러니까 이게 단전은 이 인맥을 따라서 있는 걸로 이렇게 표현했고, 요 체계에서는 여기 그 우리가 이제 단전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을 인맥을 따라서 있는 걸로 여기는 표현한 거예요. 이거 구분을 해주기 위해서. 근데 이 중맥이라는 것이 그 감춰져 있다 나오기 때문에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이 동맥 쪽에 감춰져 있다가 앞으로 나와서 중앙으로 들어오니까 이게 없어졌다 있다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제 이것이 중맥이 실제로 확실하게 존재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저기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이게 수련 단계에 상당히 고급 단계에 오르신 분들은 이 중맥이 확실하게 뚫려서 운행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여기로 하황정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현빈일규라고 하는 게 이 하황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앞에와 뒤에 중간 지점이라고 중간 지점 공간적으로도 여기가 이제 현빈일규인데 하황정일 때 하황일 때 여기다가 빛을 비추는 거죠. 빛을 비추면은 그 빛이 이쪽으로 들어가서 열로 들어가서 여기서 종자가 형성이 돼서 위로 올라와서 여기에 모습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이걸 광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전이 아니고 광이 비추는 곳이다라는 광전이다 이렇게 되는. 근데 이게 황정 왜 정이라고 했냐면은 정은 뭐예요? 황정할 때 정자는 한자를 잘 이렇게 공부를 해보시면은 저도 뭐 저는 공학도였기 때문에 뭐 인문사회 대해서 하시는 분들처럼 한자에 대해서 깊이 공부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중국에 다니면서 중국어 공부하느라고 뭐 그렇지만 거기는 이제 반체자를 쓰니까 어떻게 돼? 오히려 이게 한자를 한국에서 번체자 공부하신 분들이 반체자를 또 새로 익혀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또 틀려요. 근데 여기는 다 번체자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움이 안 돼 별로. 중국어를 배운 별로 간체자 배운 간체자가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럽니다. 번체자가 잘 돼 있습니다. 이 정자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예요?
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정을 이룬다고 할 때 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정을 이룬 거잖아요. 가정. 그러니까 우리가 신과 인간이 합의를 한다는 건 신을 남편으로 삼고 인간이 여성이 돼서 부부지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이를 낳게 되는 거니까 가정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정인 겁니다. 뜰정을 쓴 겁니다. 뜰.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을 이뤄서 아이를 낳은 거니까, 그러니까 뭐 기독교적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들어와서 나와 합해서 이게 그리스도를 낳는다 할 때 이걸 성육화 시킨다는 개념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우리가 천이나빌이다 신이나빌이다고 하는 것도 신과 인간이 결합을 하는 건데 신과 하늘과 내가 합하는 거예요. 합하면은 애가 나온 거잖아요. 애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하늘은 남편이 되고 나는 마누라가 돼서 부인이 돼서 결혼한 거잖아요. 결혼해서 애를 낳은 거니까 가정을 이룬 거잖아요. 그래서 정자를 쓴 거예요. 뜰정자를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안에서 도는 수레바퀴를 그 선도에서는 천기라고 하고 천기 하늘의 깃틀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하늘의 깃틀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또 불교에서는 요 안에서 도는 수레바퀴를 법륜이라고 하는데 유교에서는 이것을 뜰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뜰정이다라고 뜰이다 정자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자 여기 하는 게 황정이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예요. 빛이 비치는 것이 이게 부부관계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아이를 낳는 거니까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루는 개념이니까 가정을 이루는 그 수레바퀴 빛이 들어와서 가정을 이루는 수레바퀴가 요게 바로 뜰이다라고 뜰정을 그래서 요걸 정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수레바퀴 운행하는 게 우리 몸으로 볼 땐 중맥이기 때문에 하왕정, 중왕정, 상왕정으로 이 중맥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초보 수련자들은 중맥이 없기 때문에 중맥이 없는 것처럼 생각돼서 단순히 여기 동맥과 인맥만으로 도는 거로 생각을 해서 이것을 보통 소주천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고급 수련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중맥이 뚫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100일 축기를 한다고 할 때 그 기틀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사실 중맥을 구축을 해내는 겁니다. 중맥이 확실히 서야지 이것이 여러분이 그 신선의 아이가 완전히 포태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든 그러니까 우리가 돌을 닦는다고 할 때 길을 닦는다고 할 때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중맥, 이 중간길을 확실하게 뚫어내는 거예요. 이게 먼저 뚫려져야지 온몸을 다 돌는 대주천이 가능하고 대주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신선의 아이를 출퇴시킬 수가 양신 출퇴시킬 수가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맥은 구축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동맥과 인맥만을 얘기하시는 분은 굉장히 초보적 단계만을 표현을 한 것이다 거의 다. 그래서 이 중맥에 대해서 확실한 표현들을 제대로 그 중국 선도에서도 이제 이게 이제 중국 선도에서 이제 와서 이제 요즘에 와서 이게 이제 많이 언급이 되고 있지만은 원래 이 중맥의 구축이 확실히 돼야 됩니다. 그 백일 축기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인 인원금단을 만들 때 백일 축기가 요 중맥을 구축하는 거예요. 중맥이 구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안 보이다가 여기 동맥에 있다가 이렇게 앞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구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법사가 들고 다니는 이 지팡이 있잖아요. 이 지팡이가, 요런 지팡이, 우리가 마법사.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마법사적인 그 존재, 아주 그 초인적인 그 존재가 되기 때문에 이 지팡이가 원래 처음에는 이 동맥, 여러분의 그 등뼈를 우리가 이 지팡이라고 하는 건데, 이 지팡이가 어떻게 돼요? 이쪽 지팡이에서 이쪽 지팡이로 되는 거죠. 이쪽 지팡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대로 서서 걸으려면 이 등 쪽에 지팡이를 앞쪽으로 가져와야 된다며. 그러니까 지팡이가 이쪽에 있다가 앞쪽으로 오는 거예요. 여기 중맥 쪽으로. 요 지팡이를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이 진정한 마법사가 되는 것이다. 이게 강력한 마법사가 돼. 이렇게 될 때에 강력한 마법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수정 보주가 있죠? 수정 만이주, 모니주, 여기, 그래서 이 지팡이 위에 수정 구슬이 있잖아요. 이렇게. 수정 구슬이 여기 이제는, 요게 이제는 요 중맥을 통해서 올라오는 거잖아요. 수정 구슬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개념으로 돼 있다. 이런 얘기죠. 이해가 되시죠? 이런 지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금방 이해가 된다. 그러니까 지팡이가 등뼈가, 우리가 척추뼈가 원래 이게 지팡이인데, 그 지팡이가 중맥으로 이렇게 형성이 들어와서 여기서 요 지팡이가 여기서 확실하게 구축이 되는 게 요게 백일축기다. 그래서 이 지팡이를 갈고 닦아서 뭐가 되냐면 검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검이 되는 거죠. 이렇게 검. 그래서 제가 이 아이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이 지팡이를 세우고 그리고 이 지팡이가 쇠지팡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철장이 되는 거죠. 철장. 그래서 철장, 쇠지팡이인데 쇠지팡이를 자꾸 단련시키면 어떻게 돼? 망치로 두드리고 막 이렇게 하면은 계속 두드리면 이게 신검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팡이가 나중엔 검이 된단 말이에요. 검. 이렇게 검이 되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검이 나오는 거라 그래서 이렇게 최종적으로는 이 신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몸속에. 그래서 신검이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이 수정구슬이 있지만은 수정구슬이 여기는 이렇게 신검이 이렇게 요 중간 지팡이 자체가 신검이 되니까 이 우리가 테일그마 종지의 제가 여기에 보면 여기 여동빈 선사 항상 검을 차고 다녀요. 이게 한 전설적인 얘기지만은 이 검이라고 하는 게 이게 바로 중맥을 뜻하는 거예요. 이 사람. 이 여동빈 선사의 중맥이 검이에요. 검. 그래서 검을 차고 다닌다. 등에다가 짊어지고 다녔다는 건 뭐예요? 원래 동맥으로 이렇게 등에다가 있다가 중맥으로 들어오는 게 검이라고. 그래서 테일그마 종지의 맨 끝에 지자에 뭐가 있어요? 그게 성명 규지의 지가 요 칼도자가 바로 요 검을 뜻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선도의 진정한 경지에 이르신 분들은 신검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엑스칼리버라고 하는 게 그래서 아더왕 이야기에 나오는 엑스칼리버가 바로 이 신검을 얘기하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신검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같은 전설적인 신화적 표현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신검을 들고 이 신검에서 번개가 나오기 때문에 용천검이라고 하는 건데요. 내전이 쏟아져 나옵니다. 내전이 쏟아져 나와서 금강이라고. 그래서 금강저라고 또 표현하기도, 금강저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검을. 번개가 터져 나오니까, 불이 터져 나온다며, 이 검에서. 그래서 이런 존재가 이런 상태에 오른 사람들이 사실은 상당한 경지에 오르신 분들이, 이런 경지가 아닌 사람들이 되게 세상에서 스승 노릇하고 있는데,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새롭게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수련을 하려고 할 때 스승을 잘 만나야 되는데 이왕이면은 높은 스승을 만나는 게 좋잖아요. 급이 높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 스승의 레벨을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어떤 것들이. 그렇죠? 그때 여러분들이 지금 모시고 있는 스승이 이 정도 경지에 오르신 분이냐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냥 말을 잘해서 그래. 말을 교묘하게 잘해서 이렇게 하는, 그거는 일종의 사기 치는 거나 비슷하니까, 말에 현혹되지 말고, 이게 하나의 객관적인 어떤 이론과, 이치로서 이렇게 규명을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르는 사람이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른 사람인지는 알고 이렇게 가는 것도 좋다 이거죠. 자,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건. 그래서 요렇게 검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불교 지난 시간에 많이주 모니주 이제 했는데 여기 반야신경 제가 이거는 좀 해석을 왜냐 여기서 중요한 말이 이제 사리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사리자 마바냐바라밀다 심경에서 마바냐바라밀다 관자재보살 행신바냐바라밀다시 조견오옹개공 도일체고액 사리자 색분리공 공분리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 사리자 시제법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불증증감 시고 공중무색 무수상행식 무안
이 비설신의 무색 성향 미촉법 무왕계 내지 무식계 무무명 역 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역 무노사진 무고진멸도 무지 역 무독 이무소득고 보리살타의 반야바라밀다고 신무가에 무가에고 무유공포 원리전도몽상 구경열밤 삼세제불 뭐 이런 식으로 이제는 쭉 가죠. 다 읽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 다 해석을 하려는 건 아니고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게 요 사리자라는 말이에요. 사리자. 여러분이 이제 공적시색 색즉시공이 여기서 나오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어요. 세상에서요. 그렇죠. 공적시색 색즉시공 색즉시공 공적시색이라는 말이 여기 두 번째 여기 이 글로는 두 번째 여기에 나오는데 이게 총 270자로 돼 있는데 공적시색 색즉시공이 여기서 나오는 말이죠. 여기서 초반에 나오는 말인데 이거를 보통 해석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해석하나만 한번 보겠습니다. 제 해석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해석하시는 분들의 보통적인 거. 제가 인터넷에서 이렇게 긁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양해를 해주세요. 자, 관자재보살 여기부터 쭉 이렇게 해석할 때에 처음 관자재보살 행심반야바라밀 다시 조견오옹계공 도일체고액 이걸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셨냐면은 관세음보살이 큰 지혜로 저 깨달음의 언덕에 이르는 깊은 수행을 하실 때에 인간을 비롯한 모든 존재를 이루고 있는 5가지 구성요소인 물질적 형상과 느낌, 생각, 의지, 의식작용은 모두 고정된 실체가 없이 텅 빈 것임을 훤히 비추어 보시고 모든 괴로움과 불행에서 벗어나셨다. 또 보겠습니다. 사리자 색불인공 공불리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라고 할 때 사리불이여 물질적 형상으로 나타나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텅 빈 본질 세계와 다르지 않고 텅 빈 그 본질 세계 또한 눈에 보이는 물질적 형상의 세계와 다르지 않다. 그래서 물질적 형상의 세계는 곧 텅 빈 본질 세계이며 텅 빈 본질 세계는 곧 물질적 형상의 세계인 것이다. 정신적 요소인 느낌, 생각, 의지, 인식작용도 역시 물질적 형상처럼 고정된 실체가 없이 텅 빈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사리자시 제법 공상 불생불명 불구부정 불증불감시고 공중무색 사리불이여 이처럼 모든 우주의 법칙은 텅 빈 것이며 생겨나는 것도 없고 없어지는 것도 없다. 더러운 것이나 깨끗한 것도 없고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도 없다. 그래서 텅 빈 본질 세계에는 물질적 형상이 없다. 이렇게 예. 빨간데 무수상행식 무안이비설신의 무색성향미촉법 무안계내지 무의식계 정신적 요소인 느낌이나 생각, 의지, 인식작용도 없다. 또한 눈과 귀와 코와 혀 그리고 몸은 물론 의식조차도 없다. 눈에 보이는 것과 소리, 냄새, 맛, 몸으로 느끼는 감촉도 없고 의식으로 분별할 대상도 없다. 눈으로 보이는 세계도 없고 의식의 세계도 없다. 뭐 이렇게 되네. 자, 이게 너무 글자가 커가지고 밑으로 밀려났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제가 이거 한 거예요. 여기까지만 필요해서. 자, 여기 앞부분. 그래서 무무명 역 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진 할 때 어리석인 착각으로 가려진 어둠도 없고 그 어둠이 다음도 없고 늙고 죽는 것도 없으며 늙고 죽는 것이 다음도 없다. 뭐 이렇게는 불생불멸한다는 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반야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졸한 제가 이렇게 읽었지만은 제가 이렇게 읽는 제 순간도 가슴이 두근거릴 만큼의 굉장히 고졸한 철학이 불교 철학의 정수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을 만한 그런 어떤 그 내용들로 이렇게 읽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파워가 느껴져요. 제가 기독교 도마복음 강좌를 하고 있지만 그거와는 또 다른 차원의 그 굉장히 신묘한 그 파워, 그 깨달음을 주는 어떤 그런 빛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보통 이렇게들 해석을 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불만이, 이게 너무 추상적이야, 이게. 그렇죠?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이 없다고 하니까, 모든 게 다 공이고 허무한 그런 어떤 세계에 대한 이치를 논하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는 제가 풀 때는 이런 방식으로 풀지는 않고, 이거는 일반적인 해석을 이렇게 하신다고요. 하지만 일반적인 해석을 이렇게 읽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고절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저는 원래 이게 제 얘기를 자꾸 할 필요는 없죠.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게 이제 270자로 돼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해석을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보겠다. 그래서 여기서 사리자라는 말이 나와서 사리자. 그래서 여기서 사리불이요. 그런 뜻이래. 사리불. 자, 사리불이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리불. 사리불이라고 하는 이 사리라고 하는 것이, 사리가 뭡니까? 지난 시간에 마니보주, 모니주, 이렇게 구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마니구술, 모니구술. 우리 몸에 나오는, 아래서 나오는 그 구술이, 마니보주, 모니주, 이런, 눈알과 같이 생긴 구술이 나온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이제 불교의 그건데, 그것이 여기서는 사리자라는 거예요. 사리자. 사리자와 마니보주가 같은 얘기예요. 사리자가 모니주 마니자 마니보주하고 모니보주 마니보주하고 같은 얘기예요. 사리자가. 왜냐면은 이 사리자라고 하는 것이 사리자. 사리라는 사리. 사리가 뭡니까? 사리가 우리가 이제는 스님께서 이렇게 돌아가시면은 이렇게 불에 이렇게 스님들은 이렇게 묘지를 만들어서 안장하지는 않고 이렇게 화장을 하잖아요. 화장을 할 때 다비식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다비식을 할 때에 어떤 분들은 이게 불에 다 몸을 태운 이후에 육신을 태우고 난 이후에 이렇게 동글동글하거나 이렇게 모래처럼 남아있는 어떤 물리적으로도 분석이 상당히 불가능한 정도의 어떤 물질들이 몸에서 이렇게 나오죠. 그 고체들이 나오는 거죠. 고체들. 그 고체들이 모래와 같은 고체들 또는 구슬과 같은 고체들이 몸에서 나오는 걸 살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살이를 한 거죠. 살이에 대해서 살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렇게 여기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살이 이렇게 동글동글한 흰 동그란 구슬처럼 생겼죠. 이렇게 이것도 여기 이렇게 부정형적인 돌처럼 생긴 것도 있고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것도 있고 다양한 정도의 사리의 형태가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마다. 근데 꼭 스님만 그런 건 아니고 나름대로 이제 정신수련계 있는 사람들 주로 많이 꼭 정신수련하시는 종교계에만 나오는 것도 사실 아니고 이런 평범한 아줌마 아저씨들도 사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리가 나와요. 사리가 근본적으로 다 있다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사리는 다 있다. 모든 인간이 다 있습니다. 이겁니다. 모든 인간이 사리가 다 있다. 사리가 다 있다. 인데 사실 우리가 이 해골 나오면은 해골은 불에 다 안 타니까 해골 자체 안에 해골 자체와 이렇게 섞여 있는 개념으로 사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골을 우리가 분쇄를 해가지고 옛날에는 요즘에는 이제는 아무 데나 버릴 수는 없죠. 저도 없죠. 그래서 그래서 유골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모셔놓자. 근데 유골을 이렇게 분쇄를 해가지고 가루로 해서 항아리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요즘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유골함을 만들어서 모시잖아요. 드라마 보면 대개 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다 화장을 해서 유골함 모신 거로 해서 이렇게 드라마 촬영을 하는 게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에게는 사실 모든 인간, 이게 뼈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 사리가, 뼈가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다 있어요. 이게 사리가. 꼭 뼈에만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리는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그 사리도 레벨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리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유신이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죽은 뒤에 그 남은 그것이 남긴 몸이다라고 그러면 죽은 뒤에 남긴 몸이 바로 유신이 사리다 또는 신골이다 그런 건 몸에 있는 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신골이라고도 한다. 사시 또는 유골을 말하는 것으로서 현응 의미 제6에는 사리는 바로 설리라다 이렇게 해서 번역을 해서 신골이다라고 했다라고 하죠. 신골 그러니까 몸에 있는 뼈라고 얘기했다라고 했죠. 사리는 여러 가지로 분류하는데 형태에 따라서 전신사리와 쇄신사리로 말하고 있는데 신체 자체로 볼 때는 전신사리 그러니까 여러분 몸 자체가 그냥 살이다 그 얘기고 다비를 한 뒤에 이렇게 화장을 한 뒤에 신골은 쇄신살이 그러니까 분쇄를 이렇게 해가지고 조각조각 분해된 살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살이라고 할 때 이 살이를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를 하게 되냐면 우리가 오행의 요새 중에 수화 목금 토 중에 이것을 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에 토와 금 중에 토와 금의 요소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음양 오행의 이치로 따지면 토와 금의 요소가 여러분의 몸속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에 이것을 쇄신사리는 쇄골 내지 흰 분말인 경우가 있으나 북방불교 계통에선 사리신앙이 더욱 신비화되어 둥근 구슬의 형태로 영골 또는 영주, 신령스러운 구슬, 그렇죠? 만이주, 모니주 같은 걸로 인식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기를 우리 몸속에는 금들이 많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물들이 있는데 그 보물들이 금인데 몸속에 있는 금들이 바로 여러분의 보물 이렇게 광석에 쌓여 있는 그 보물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럴 때 그 보물이 광석으로 쌓여 있는 보물들이 사실은 이 살입니다. 그래서 이 사리들이 몸에 있어요. 그래서 이 사리들을 기초로 해서 여러분이 부처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좀 황당합니까? 이 관련이 없는 것 같아도 다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속에 사리를 가지고 몸속에 토와 금의 요소를 가지고 그래서 이 토와 금의 요소가 여러분 몸속에 있는데 이게 살이란 말이에요. 살이. 오행으로 볼 때는. 그래서 이것을 그 사대라고 할 때 지수화풍으로 볼 때 지의 요소다. 이것을 다른 말로 뭐 하는 게 지수화풍의 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 그러니까 지를 상징하는 게 뭐였습니까? 지수화풍의 상징의 지에는 동전, 황금 동전을 주로 이제 지의 그 상징으로 표현을 하는데 아무튼 이 토와 금의 요소를 지, 땅의 요소랑 그 요소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이 황금색의 분말로부터 진주와 같은 구슬에 이르기까지 다비 후에 유신이 사리로 신봉되었다. 보통 불사리를 으뜸으로 말하고 있으나 그의 수행자의 유신은 고승의 사리 역시 신봉대에 탑을 만들게 됐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사리라고 하는 것이 탑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왜 탑을 만드냐? 뭐 그런 게 이치가 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게 탑과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탑을 만들기도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대체로 이와 같은 신골사의 부처님의 교설인 불경을 법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법살이라고 하냐? 자, 이것도 다 이치가 있는 거예요. 자, 설명은 안 했습니다, 아직. 근데 법살이라고 하는 것이고 불경 그 자체를 법살이라고 한다 그거예요. 그리고 신골사리는 뭐예요? 몸에서 나온 이런 눈에 보이는 이런 사리를 신골사리지. 를 불탑 속에 그러니까 법사리와 신골사리를 함께 불탑 속에 봉안해놨다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 거냐? 자, 이것이 다 신묘한 이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부처님의 신골을 진신사리라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여러분 몸에도 사리가 있지만은 부처님의 신골을 특히 진신사리 참된 몸의 사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리에도 등급이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사리에도 등급이 있어서 불경을 법사리라고 하고 부처님의 신골을 진신사리라고 하고 고승의 사리를 승사리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승사리를 봉안하는 것을 부도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닌가? 부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부도라고 하여 뒤에 와서는 불탑과 다른 형태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도, 그 승사리는 뭐예요? 불탑, 그러니까 탑에 들어갈 만한 요소가 안 되기 때문에 불탑과 다른 형태로 만들어서 이렇게 부도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봉안을 했다 그런 얘기죠. 승사리는 일반 고승사리는. 근데 이제 부처님 진신, 그러니까 탑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뭐야? 진신사리하고 법사리 두 개죠. 불경하고 이게 신고를 만드는 부처님의 몸에서 나온 그 사리하고 법사리를 모셔놓은 것이 이제는 그 탑이다라는 거 원래 그 개념이. 그러니까 부처님의 그 진신사리가 양이 한정돼 있으니까 모든 절에 탑에다가 넣을 수 없으니까 그런 곳은 이제 불경만 넣어놓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볼 때 이제는 역사적으로 볼 때 석가모니가 열반한 뒤 그 제자들은 인도의 장례법에 의해 유신을 다비하였다. 그러니까 팔곡사두가 실제로 나왔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팔사라는 그 숫자에 대한 상징 체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팔곡사두라고 한 거예요. 자, 팔곡사두나 되는 많은 사리가 출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실제로 팔곡사두가 아니고 상징수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84,000, 48,000, 이렇게 그 84라는 게 계속 숫자가 계속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얘기예요. 상징적인 숫자. 우리 몸 안에 있는 그 위치들을 이렇게 할 때 숫자로 표현할 때 84, 48 뭐 이런 식으로 이제는 이렇게 규정을 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이론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어떤 세계를 표현할 때 84. 그러니까 우리가 사파세계다고 할 때 뭐야? 사바세계라고 할 때 그것도 48이잖아. 48. 이렇게 84, 48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팔곡사두나 되는 많은 사리가 출현해 이를 팔국에 배분해, 그러니까 팔국에 배분해서 놓았어요. 이게 실제로 8국의 국에 만들었던 게 아니고 이 이치에 따라서 8개 국을 선정을 해서 했다는 개념이지 8개 국에 팔곡사두나 이렇게 많은데 그 뭐 8개 국에만 넣을 수 있겠어요? 더 많은 나라에다 이렇게 분배를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당시에 뭐 8개 국에다 이렇게 나눴다 그 얘기죠. 근데 아슈카 왕 때에는 84,000의 불사리탑을 건립하는 등 사리신앙이 매우 성행했다. 불사리탑을 84,000개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리라고 하는 것이, 자, 사리, 눈으로 확연히 보이니까 이게 뭐야? 아, 이게 구슬이구나라는 걸 분명히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불사리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사리는 이 구슬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팔곡사두나 되니까 이 구슬들이 많았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몸에서 구슬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 구슬들을 많이, 근데 이 구슬들 중에 구슬들 중에 하나의 구슬의 그 이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모든 구슬 중에 부처의 자식이 나오는 하나의 구슬이 있다 이거예요. 구슬 중에 부처의 아들이 나오는 하나의 구슬. 그 구슬을 일으켜서 사리자라고 한 거예요. 사리자. 그 구슬이 이게 그 사리자. 그래서 그걸 사리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리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요런 요런 구슬인데 그 구슬, 제가 이 아이가 부처의 아이가, 신선의 아이가 구슬 속에 있다고 그랬죠. 왜냐면 이 구슬이 알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이 알이 우주알이라고 그랬죠. 우주알. 그러니까 요 조그만 알 안에 온 우주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의 먼지 속에도 우주가 들어가 있다는 표현은 요게 점점 더 고강해지고 작아지면은 하나의 먼지 특걸과 같이 작아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 고강해진 하나의 작은 이게 돌이잖아 지금. 이 돌 안에 전 우주가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전 우주 안에 바로 이 부처의 아이가 여기서 나온다 그 얘기예요. 그 부처의 아이가 나오는 그 사리를 가리켜서 우리가 사리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구슬이 딱 볼 때 진주알은 좀 크잖아요. 그렇죠. 큰데 점점 고도화가 되면 더 작아져요. 작아져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보다 더 작은 씨앗, 좁쌀 알갱이보다 더 작아진 알갱이가 자꾸 된다고. 그래서 이 좁쌀 알갱이보다 더 작은 그 좁쌀 알갱이 같은 그 그것을 곧 사리자인데 그 사리자가
우주 세계를 다 담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은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그 내경도에 보면 맨 꼭대기 위에 여기 돌 하나가 동그란 게 있어요. 여기에 지금 자 요렇게 했을 때 요거를 조그맣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 돌 하나가 여기 딱 올라와 있어요. 맨 꼭대기 위에 산 위에 구봉산 위에 꼭대기에 올라와 있는데 요 구봉산에 있는 꼭대기에 올라온 이 돌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일립속 중장세계. 이 돌 안에 뭐냐면 일립속 중장세계. 그러니까 이 돌이 일립 하나의 입자 속에 속이라는 말은 뭐냐면 아니다라는 뜻이 아니고 이거 조라는 뜻이 하나의 좁쌀 아시죠? 여러분 좁쌀 보셨죠? 그 좁쌀 중에 하나의 좁쌀 안에 장세계 좁쌀 중에 숨기고 있다. 감추고 있다는 거죠. 숨기고 있다. 장하고 있다. 뭐를? 세계는 뭐다? 우주다. 하나의 우주를 이 하나의 좁쌀 안에 하나의 우주가 있다. 자, 그러면 이 우주가 있다면은 이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여러분의 육체 세계의 모든 이 대우주, 우주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대우주가 사실은 이 하나의 좁쌀 알갱이 속에 있는데 그 좁쌀 알갱이 안에도 또 하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우주 속에 여러분 소우주가 있잖아요. 지금 몸이. 이와 같은 이치로 이 하나의 좁쌀이 하나의 대우주를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이 대우주 안에 또 사람이 하나가 또 나오니까 그 아이가 바로 각석아동이다라고 얘기해요. 각석아동. 아이가 하나, 일립속 중장세계 안에 한 명의 부처의 아이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도 이렇게 있지만은 사실 부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이렇게 불자라는 표현으로. 실제로 있어요. 법화경 화엄경 같은 데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아들이 요 하나의 중장 세계 안에 우주 속에 이 하나의, 근데 그 우주가 하나의 좁쌀 알갱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이 우주가 하나의 좁쌀 알갱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부처님의 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사리자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리불이다, 그렇게, 사리불. 그래서 사리불에 대한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 존재하는 것을 사리불이다. 그런 상태를 표현해서 사리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부처님의 아들이다 하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우주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 하나의 좁쌀 알갱이 속에서 우주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 그 존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존재를 가리켜서 우리가 사리불이다 해서 그 특성, 그 상태, 스테이트를 표현하는 그 명칭을 그렇게 준 거예요. 사리불이라고. 그러니까 사리불이 여러분 몸속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몸속에서 사리불이 생기는 거죠. 사리불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몸속에서 나오는 그 신선이 바로 사리불인 거죠, 사실은. 이름이 그냥 이름. 자, 그래서 이 사리자라는 게 그런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 사리자라는 표현을 알았습니다. 그럼 사리자. 자, 시간이 벌써 40분 넘었는데 여기서 끝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사리자가 처음 어떻게 시작해서 생겼냐,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관자재보살. 관자재보살이라는 요 메커니즘을 통해서 사리자가 나온 것이다라는 것이 여기 시작이란 말이에요. 관자재보살 행진반야바라밀 다시 조견오옹 개공 도일체 고액 사리자 색불 이공 공불리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시 역부여시 요 구절 자체가 하나의 그 사리자가 나오고 그 사리자 안에 하나의 우주 세계가 색공으로 이렇게 형성이 돼서 조성이 돼서 구축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이 구절들이 표현을 해준 거란 말이에요. 자, 이거는 또 다시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이 이치를 알아야지. 왜냐면 이게 단이 뭐냐라는 걸 정확히 알아야지. 왜 우리가 이 단을, 왜 신선수련을 해야 되고, 왜 이게 이 몸에서 단이 나와야 되고, 이거에 대한 필연성을 여러분 자신이 절절하게 느껴야지, 이걸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해야지만이, 이 사리자가 나와야지만이 불교적으로도 뭐가 돼요? 해탈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탈을 한다는 게 불교의 최상의 목표잖아. 해탈, 카르마를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카르마를 벗어나려면은 고집멸도해야 되는데, 예? 그 고집멸도에서 카르마로 넘어가는 것이 바로 이 사리자를 만드는데 바로 핵심이다라는, 이 사리자가 있어야지만이 이것을 가능하다는 거, 해탈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게 반야 바라밀다 신경이고, 이 반야 신경이 바로 사실은 중간파와 그 유식파 불교 양대 철학을 하나로 묶는 근거가 또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리자를 만들어내야지만이 불교적으로도 해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카르마를 벗어날 수 있다. 카르마라는 것은 생멸하는 세계, 여러분이 나고 죽는 이것을 끊어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 사리자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요거를 다시 또 봐야 된다. 그러니까 해탈을 해야 된다는 의미도 있고, 이 우주 자체가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여러분이 우주적 존재가 되려면은, 그래서 해탈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 사리자를 꼭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